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63장에서 66장까지는 이제 이사야서의 마지막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능, 무능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무능이 아니고요. 영적인 무능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영적인 무능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팔과 능력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꿈꾸게 하실 하나님의 그런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예들이죠. 에돔 하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원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나라 에돔입니다. 우리로 하면 북한이나 일본이나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스라는 그 에돔의 수도가 보스랍니다. 평양이나 동경이나 이런 식으로. 근데 붉은 옷을 입고 오셔요. 화려한 의복, 위험 있게 완전 무장한 장군처럼 이런 의복을 입고 오신다는 뜻이고요. 큰 능력으로 위풍당당하게 개선 장군처럼 오시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돔에서 그것도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실까? 공의를 말하는 자요. 하나님은 우상들은 거짓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만 말씀하세요. 공의를 말씀하시는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죠. 구원하는 능력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공의를 행하시면서 그 세상 사람들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공의를 악인들에 대해서 행하시면 악인들 밑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물어요. 오고 있으니까 파수꾼이 그 개선장구처럼 하나님에게 묻죠. 우리 한글 성경은 좀 반말하는 것처럼 파수꾼들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인데,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공동번역 같으면 하나님 당신의 의복이 왜 붉으며 당신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것처럼 왜 이렇게 붉습니까? 하고 물었겠죠. 네.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위풍당당하게 오시는데 붉은 옷을 입고 오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대답이 3절부터 6절이죠.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셨는데 홀로 하셨다는 거죠. 포도즙 틀을 밟았다라는 것은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으깨 가지고 밟듯이 그렇게 심판하신 거거든요.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서 내 의복이 다 더럽혀져서 내가 지금 붉은 옷을 포도즙 틀을 밟은 자처럼, 화려한 하나님의 옷에 붉은 옷이 피가 튄 것처럼 포도즙 틀을 밟은 것처럼 된 거죠.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구속할 해가 왔으나,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에 생각하는 거죠. 원수를 갚아야겠다. 내가 저 북한의 약한 정권을 심판하고 그 아래서 압제당하고 수없이 순교당하고 감옥에서 투옥당하고 그래서 남겨놓은 어린아이들 꽃제비가 되고 말할 수 없는 순교자의 자녀들, 또 감옥에 갇힌 그러한 유가족들의 고통을 수없이 보아오셨기 때문에 악인들에게는 심판하고 그 아래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구원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 거죠. 네. 에돔을 원수 갚아서 심판하고 그 아래서 압제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속해야 될 때가 됐다 라고 마음에 생각하셔서 이제 같이 일할 동역자를 찾으신 거죠. 5절에. 근데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해야겠고 그 가운데에서 압제당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건져내시려고 이제 같이 일할 동역자들이 있나 사람들이 있나 살피고 찾으셨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상히 여기셔서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 하나님 혼자 스스로 하신 거예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그러니까 1절에 에돔은 그냥 대표적으로 에돔이라고 한 것이고요. 에돔만이 아닌 거죠. 만민이니까요. 6절에. 에돔은 대표적으로 하나를 말씀하셨을 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김정은 정권뿐이겠어요? 수많은 무슬림 정권들, 힌두 정권들, 공산 정권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박해하는, 모든 악을 행하는 그들의 만민이죠. 만민을 밟았으며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취하여 비틀거리게 하는,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오래 참으시기도 하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으로 모든 자들을 다 용서하고 그냥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공의로운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의로운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1장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다. 인간들끼리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도와주는 자, 붙들어줄 자를 찾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최후의 심판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실까요?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어주고 하나님을 도와주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행하시는 거죠. 네. 7절이요. 내가, 여기서 나는 선지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큰 은총을 베푸셨는지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3장 7절에서부터 64장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65장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되겠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와 그 은총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가? 8절이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고 거짓을 행하지 않느냐는 자녀라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선민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내 백성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예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 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나다나엘처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간사란 거짓이 없다는 거잖아요. 나다나엘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거짓을 행하지 않는,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자녀가 아버지를 닮잖아요. 아이들 태어나서 사진 보내주면 정말 놀랍게도 엄마 아빠 얼굴이 깐난이 얼굴 속에 있잖아요. 신기하죠. 유전자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빠 닮아요. 엄마 닮죠. 우리는 누구 닮아요? 하나님을 닮죠. 그래서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 내 백성,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 근데 이게 꼭 거짓말하는 엄마 같죠. 못된 짓 해서 학교 불려가면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아들이 잘못됐다고 못된 짓을 했다고 막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데도 엄마는 자기 자식을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니라고, 우리 애는 거짓말을 않는 애라고, 우리 애는 착한 애라고, 좋은 애라고. 하나님 꼭 그런 엄마 같아요. 이스라엘이 정말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예요? 아니죠. 그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짓을 행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선택하셨다, 내 백성으로. 그리고 구원하셨다. 근데 9절부터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환난에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함께 동참하면서 그 환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천사를 보내신 거죠. 사신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셔 안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품에 안으셨어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그 큰 은총을 노래하고 찬송할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하는데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천하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거짓말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들어서 팔에 품에 안으셨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10절 반역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칭찬하고 용서하고 덮어주실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그때사 비로소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맞아야 깨달아요. 경험을 통해서. 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때사 비로소 백성과 양떼의 목자로 바다에서 올라오게 홍해를 가르신 거죠. 모세 때니까요. 어디 계십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까 이제 어디 계십니까? 영광의 팔이 모세 오른손을 이끄시고 그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고 그 앞에 물을 갈라 홍해 가르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홍해의 깊은 바다로 인도하시고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깊은 바다를 건너는데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과거에 베푸신 은혜의 하나님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찾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 영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쉴만한 물가로 안식의 땅으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백성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부터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해 달라고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주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자입니다. 17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려나이까.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와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거죠. 64장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3절에서도 강림하시고 우리가 5절에 있는 것처럼 범죄했습니다. 이미 이 현상이 하나님의 징계하셨던 이 상황이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이 잎사귀같이 시들고 바람같이 우리를 죄악이 몰고 가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회개하면서 주를 붙드는 자도 없습니다. 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주님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입니다.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다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멸망한 후에야 비로소.
그러니까 6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응답하시면서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말에 우리가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요. 63장에서 64장은 멸망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몸부림치, 비명이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에 대한 응답이 65장, 66장 하고 이사야서는 마무리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역사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려지게 하신 것을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영적인 무능, 영적인 무기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 값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